몸으로써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은 이후에 우리에게 올 새로운 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님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가 오늘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로서의 옛 습성들을 저희 안에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대장장이가 그 금과 철을 단련하며 순도를 올리듯이 저희들을 단련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거룩하며 깨끗하여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저희에게 영생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생을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져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좀 단련시켜 주시며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순결케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저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하나님 은혜로 잘 쉬고 왔습니다. 네, 김태환 장로님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7장부터 말씀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를 좀 옮기셨습니다. 유대라고 하면 뭐 사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남쪽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쪽 남쪽 지역에서 이제 조금 철수를 하시고 다시 북쪽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미움이, 그 분노가 이제 굉장히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뭐 해왔던 일들을 쭉 이제 누적되어서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초막절은 그 당시에 결국 수확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명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달력,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부르죠. 그 달력으로 치면 9월과 10월 정도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 수확한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천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면서 장막에서 6일 동안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특별하게 전체가 함께 축제로 지내는 그런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었는데, 명절이 초막절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한테도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첫째로 태어나셨으니까 형제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있었는데, 육신의 동생들이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형님, 지금 보니까 형님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굉장합니다. 이게 옆에서 그냥 보더라도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있으신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더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형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항상 나가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시는데, 그럴 거면 여기서 이렇게 무슨 제야의 구수 이런 거 할 것도 아니고 숨어 지내실 게 아니라 사람 많은 데 가셔서 드러내놓고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상한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옆에서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야, 너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여있을 인재가 아니다. 넓은 물로 나가라.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 젊은 이들을 보고 뛰어난 인재들을 보면, 야, 너는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나는 여기서 썩더라도 너는 보따리 싸가지고 노잣돈이라도 줄 테니까 상경해서 큰 세계를 보고 꿈을 펼치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사실 굉장히 당연한 조언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숨기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더 당연한 거는 예수님은 지금 잠재력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10대, 20대 친구들의 잠재력을 보고 야, 꿈을 펼쳐봐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은 지금 잠재력이 아니거든요. 이미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뜻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충분히 드러난 예수님한테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시골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물고기 잡고 비린내 나는 데 있지 말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수산시장이나 어부들 노는 데서 항구에서 있지 말고 여기 도시에 가가지고 뜻을 펼쳐라. 충분히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라고 동생들이 조언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상한 조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증언이 저를 좀 놀라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이 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할 때에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하실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실 수 없어, 예수님은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제 말하는 걸 보통 믿음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형제들이 그 예루살렘 쪽에 가가지고 꿈을 펼치라고 얘기를 한 건
그런 의미에서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던 것처럼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형제들이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걸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못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한 건가 이 사람들이?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뭘까? 그죠?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형제들이 그렇게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지도 않은데 사실 내가 예수님을 봐도 어쩌면 비슷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왜 그거 보고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저희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잘 드러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항상 그렇듯이 사오정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문제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동생들아, 내가 지금 내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동생들은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표현 아시죠?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죠. 연예인들이 이렇게 반짝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인기가 상승을 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지.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지. 나중에 한참 기다리다가 물 다 빠지고 나서 노져봤자 소용없다. 그죠? 광고료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강연으로 부르고 이럴 때 다 응해야, 몸이 망가지더라도 다 응해야 돈을 많이 번다. 이제 이런 얘기 할 때 저희가 보통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이 타이밍이다 라고 동생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형님,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물 들어왔어요. 노져야죠.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물이 들어온 거 예수님이 아셨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미워했지만 그만큼 또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본인들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은 자기를 미워했지만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으셨습니다. 물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단지 자기 자신의 추종 세력을 모아서 자신의 일을 해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노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물 들어온 거랑 예수님이 보실 때 물 들어온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물이 들어왔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최적의 때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낚시의 고수가 남들은 지금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조금만 한 단계만 더 기다려봐. 진정한 고수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적극적으로 이 타이밍이 피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직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더 좋은 때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니네가 말하는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노를 저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항상 원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기가 가장 힘든 상황이죠. 그죠?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눈에 그런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그게 뭐 연예인이든 누구든 간에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홀려서 자기가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 보면 대중에 의해서 생긴 흐름에 그 처음에 내가 이 인기를 먹고 부유해져야지, 내가 이 인기를 먹고 성공해야지 라고 말했던 사람이 휩쓸리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대중의 욕망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대중이 한쪽 방향으로 원하기 시작하면 하고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대중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당신들이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당신들이 틀렸다. 왜냐하면 그 기대를 저버리는 말이거든요. 하다못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나의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대중이 이미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 흐름을 거스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때에 올라타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올라타는 건 그들의 욕망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에 당신을 맡기면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좋은 때가 있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야 할 때인 겁니다. 대중의 욕망이 들끓을 때가 가장 도망쳐야 할 때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붙잡히면 이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자신의 욕망을 대변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왕이 아니라,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 왕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 아니라 본인들의 욕망을 대변해 주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예수님에게는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때는 피하여야 할 때였던 거죠. 그래서 내려가지 않겠다, 너네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래도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시차를 두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의 여론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거든요. 하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현재 심판주로서 오셔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그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그들의 참 귀한 점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타진해보고 두드려보고 질문해보고 대답을 구해보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주로 오신 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데에서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을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 동생들도 결국 예수님을 볼 때에 자기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으로서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다른 옵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욕망도 우리를 이제 영어로 쉐이핑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동기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쉐이핑을 한 이후에 흐름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인생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흐름에 따라 흘러내려갈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항상 잃지 않아야 하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욕망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했을 때 우리는 항상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욕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욕망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저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을 할수록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 결국 내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선하다 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래도 괜찮다 해 주시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우리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한테 갔을 때 우리는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러실 거거든요. 잘했어. 근데 네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자 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인정 안 해주셨거든요. 나는 지금 인정받으려고 내가 한 거 2만 거 한 보따리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 고생은 했는데 네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공이라고 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 공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할 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격이 어떠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실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를 해내려고 한 사람이랑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뭔가를 해내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해낼 수 있었다면, 환경만 괜찮았다면, 힘이 있었다면, 능력이 되었다면, 자원이 있었다면 나 그렇게 했을 거고, 했다면 인정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 실망감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 칭찬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혼자 주저앉아 있는 거죠. 나 아무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 거 맞는데, 아무것도 못한 거 맞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한 거 맞는데 모든 것들은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직 주로부터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